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지만 66권의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안에 담긴 사도의 기도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8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9절에서 교회를 향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어진 10절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최종적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주어진 신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이유, 또 기도의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뜨거웠고 간절했으며 진실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혹은 랍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증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증하고 보증하실 정도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진실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내가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보겠다라는 이 정도의 표현을 넘어서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연합이 마치 그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체시키듯이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죄 용서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조건적이셨습니다. 대개 일반 사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친절은 모두 이해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하는 생각에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태도는 계산적이 되는 거죠. 만일에 우리에게 친절을 대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헌신적이었으며 신실하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인내하셨으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듭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되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실체를 통하여서 마침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며 바울 자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 6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이 일의 완성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편하게 앉아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우리가 쫓아 살아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의지와 선한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시어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되 그 안에서 신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감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더 쓰는 것, 마음을 더 간절히 가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추상적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근데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에 의해서 풍성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더욱더 행하라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 그 사랑이 어떻게 갖추어지고 그 사랑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지식에 의해서 풍성해져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도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열정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랑은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예식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따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의 전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세우는 데에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수준이나 소양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더 깊은 수준의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결돼서 표현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래에서 더욱더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선택하여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식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지식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자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총명에 의해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총명은 사물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여 그것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총명이라는 말을 분별력, 판단력, 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총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동성애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의 주장은 올바른 것일까요?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러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무엇을 나타내며 어떤 상태에 적용이 되는지를 그는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인 총명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총명이 필요한 까닭은 악한 영들이 신자들을 속여 넘어지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분별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것을 거듭해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의 3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교회를 넘어뜨리라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그러한 회개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에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외침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또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시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총명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서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사랑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나무라도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며 언제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사랑은 언제나 진보와 성장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보기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10절에서 기도의 이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여기까지 이르고, 이제 기도의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구별된 것, 특출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길 만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12장 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이사야 12장 1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결국 지극히 선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이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육적인 삶을 살아야 할 신자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써 교회가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이 땅의 교회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의 건물이 크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신자는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 어떠한 탁월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목도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들의 삶이 부유하지 못하나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될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따라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함입니다. 진실하다라는 이 말에는 햇빛에 비춰봄으로써 시험하여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에 금이 간 도자기는 품질이 떨어지니까 깨뜨려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일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금간 도자기에 말초를 섞어서 그 위에 색을 덧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간 것이 깜쪽같이 사라져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덧칠을 해서 깜쪽 같은 그 도자기도 햇빛과 같이 밝은 빛에 비추어 본다면 메꾼 부분이 어둡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치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뜨거운 불이 물질의 불순물을 다 걸러내듯이 사람의 공적을 판단하는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에서 인정받은 공적에는 상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공적은 불순물처럼 걸러지고 말 것입니다. 감추고 가리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빛나는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숨길 것이 없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것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허물 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앞에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의 모든 방식들이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루어질 뿐인 것이죠. 그러니 행복을 누리려고 하나 본래 창조된 목적에 부합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첫 번째 간구로 두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간구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간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간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간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일들을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가능성은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됨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시사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써 의의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보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해 주셨으며 그 일의 마침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죄된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이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와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식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간구를 한 까닭은 신자의 본질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신자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자로 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기도의 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